오늘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예,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이 제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환호성을 지를 만큼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좋을까? 어? 이렇게 즐거울까? 아, 이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적이 언제십니까? 온라인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없고 고작 하나 찾았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은퇴자 협회가 한국 50대 이상의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입니까? 했더니 자 전체 39% 예, 이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아, 뜻밖의 그 응답인데 자녀를 가졌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는 내 집 장만했을 때 결혼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13%밖에 안 되고요. 예, 뭐 취업하고 그다음에 없다 하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5가지를 놓고 객관식으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를 느꼈던 게 뭐예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아니면 직장이나 집을 장만할 때 뭐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인생에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소소한 이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시들해지고, 어쩔 땐 참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 뭐 좀 신나고 즐거운, 그 뭐 어디 없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찾지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그렇게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기 원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뻐할 일이 뭐 있어야 기뻐하지 이리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기뻐할 거리를 두지 않고 막 강요하시는 그냥 기뻐해 하고 막 기쁨을 그렇게 강요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지만 그 말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쁨의 근원 그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며 그렇게 감탄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다 한문으로 하면 선미 뭐가 하나 빠졌죠? 진 보는 진선미 하면 미스 코리아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진선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그 심적인 그 구성 요소를 보통 이제 지정의라고 하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러면 이 지성의 최고의 그 이상적인 상태 그것을 진이라고요. 그리고 의지 이상적인 상태를 선, 그다음에 감정의 이상적인 상태를 이제 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선미 하면 어떻게 보면 지정의의 가장 완벽한 이러한 그 아름다움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 1절 말씀에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고 말합니다.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건
개정의 그 번역이고요. 이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현대어 성경의 번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찌보다 즐거우랴, 어찌보다 아름다우랴. 예. 근데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간결한 번역은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이 뭐냐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여 한데 사는 일. 예. 자, 이게 설교 제목이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뭐가요? 예, 형제들이 한데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형제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울까. 예, 공동체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자화자찬.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보시기 좋았더라.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it's not good. 이거 좋지 않아. 하나님 그 창조의 모든 건 보시기 심히 좋았는데 딱 한 가지가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모든 만물들은 다 쌍으로 있는데 이 사람만 혼자 있었던 거죠. 이건 좋지 않아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를 이제 여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근데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더 실감이 나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는 뼈가 아닌가, 내 살 중에 살이 아닌가. 아니 이게 누구야?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여러분 이렇게 반가운 만남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이게 누구야? 이제사 오다니. 홀로 있던 아담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의 기쁨인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 누구야?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딱 한 번 있었겠죠. 그때 그 고백을 못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인데요.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막 너무 아쉽겠죠. 어떤 분은 또 너무 안심하시는 분도 그래 갈만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내 남편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럼 가족제도가 쓸모 없어진 겁니까? 이제 가족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혈연이나 부부관계로 맺어지는 이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냐 하고 물으면서 대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은 한자라 좀 지금 잘 쓰지 않는다는데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가족, 이게 새로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혈연 관계로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관계 이런 혈연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혈연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뭐 아들, 딸, 부모, 형제 이런 게 없지만 하늘의 가족은요 지금부터 영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족,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제서 나타나다니 이제서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풍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가? 자, 그런가 하고 따져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말 늘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가? 즐거운가? 기다지도 좋은가? 이렇게 즐거운가? 하고 늘 감탄하는가? 감탄이 아니고 탄식할 때가 많죠. 이건 자동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죄예요. 이 기쁨은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고백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래되지 않아. 오래 멀지 않아서 돌변합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게 아담의 고백이잖아요. 이 아담이 자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게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 서로 막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아담에게 묻지요. 아담이 가장이고 이제 대표 책임이 있으니까 어디 아담의 책임 전가는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언제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하면서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 이렇게 막 감탄하던 아담이 이제는 돌변해서요. 뭐 상대 2인칭도 아닙니다. 3인칭 그 여자로 가요. 그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공동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악하고 추함이 드러나요. 맨 처음 형제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처음 형제 가인과 아벨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 재산이 많으니까는요 없을 땐 같이 살았어요. 근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지요. 쌍둥이 형제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이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먼저 가려고 하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뭐 태어나서도 뭐 속이고 분노하고 막 죽이려 하고. 야곱의 12아들은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시기와 싸움이 있고 여기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그 형제간에 그리 우애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르니까 동생에만 맡겨두고 자기들만 가잖아요. 전쟁터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러 왔더니만은 네가 뭐 구경하러 왔냐고 그리 빈정댔잖아요. 다윗도 그 형제들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식들은 이건 정말 이 콩가루 집안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오빠가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그 누이의 오라비가 그 형을 살해하고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입니까?
네, 죄로 인한 거지요. 죄 때문이지요. 오늘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그 죄로 인하여서 갈등과 분열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불가피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리 하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면 우리 해야 할 일은 그 본래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해 주신 그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오늘날 얼마나 참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제는 자유와 쾌락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가정도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요 세상 풍조 따라서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어딥니까?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죄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계획하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다들 바쁘고 분주하지만 또 시간을 내서 우리 가족 수련회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축복을 보물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행하는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데, 자, 그 안에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그 축복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인데요. 그 이제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기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쁨을 이제 그림으로 비유로 이야기해요. 2절 말씀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자, 이 그림은 그 대제사장의 임직식, 위임식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 기름, 그 보배로운 기름, 그 거룩한 기름이 보통 머리에 붓는데요. 자, 그럼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이제 수염을 흘러서 적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옷깃까지 내려서 결국은 그의 온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공동체의 축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임직식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기름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으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공동체만 부어 주시겠나? 개인도 그렇죠. 이런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공동체 비유 가운데 하나가 몸이에요. 한 몸이다. 한 몸. 우리는 한 몸이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예요.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빠짐없이 그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가 어떻게 볼 때에는 중요한, 그러니까 마스크를 담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발바닥 밑이든 발바닥 밑이라고 지체가 아니겠어요. 다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 120명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 모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겠죠. 열정도 생각도 믿음도 다 달랐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수염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옷깃까지 스며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제각기 달라요. 부부간에도 다른데, 형제간에도 다른데, 우리 여러 그 패밀리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것이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그리고 옷깃까지 스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시기, 다툼, 갈등, 불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 되면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요,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고 말합니다. 헐몬 산은요, 그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산인데 상당히 높아요. 해발 2,814m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게 산이 높으니까 거기에서 이슬이 아주 풍성한 이슬이 내리는 거죠. 자, 그 가장 높은 헐몬산에 풍성한 이슬이 내리는데 그 헐몬의 이슬이 어디로 갑니까?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상당히 거리가 상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헐몬의 이슬이 내리니까 헐몬산 참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모든 생물은 우로지택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 헐몬산의 그 풍족한 이슬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시온은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그 시온의 산들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자기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독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온의 산들까지 골고루 내려서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헐몬산과 같이 우뚝 솟은 누군가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중에도요, 뭐 다르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물질의 복을, 아니면 은사의 복을, 아니면 어떤 뭐 열정을 뭐 제가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뚝 솟은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하고 자기만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무 상망할 거예요. 헐몬산이 그 이슬을 자기들만 누리고 다른 그 시온의 산들에는 그렇게 내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데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은 자기 것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웃의 몫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누리라고 주신 몫이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도 이웃도 뭐 다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먹겠다고 독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하나님 것도 빼먹고 이웃의 것도 빼먹으면 그건 정말 악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이 뭘 말합니까? 소유죠. 가진 자의 힘이죠. 그래서 욕심과 탐심으로 홀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그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그래서요, 한쪽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만 또 한쪽은 배불러 죽어가고 있어요. 비만과 뭐 당뇨 뭐 이런 걸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리석음인 거죠. 공동체는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눌 때에 내가 혼자 가지는 그 기쁨보다도 나눔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은 더욱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뭐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니면 거기라고 뭐 부자들만 왔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그 밭을 가지고 있었던 그 대지주 같은 그런 부자도 있었지만은 어쩌면 그 밭에 빌붙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뭐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뭐 다 같이 먹자 이런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니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게 없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자기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온의 산들까지 내려줄 때에 거기에는요, 가뭄으로 고통받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해요. 특별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오늘날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뭐 좌파니 뭐 빨갱이니 뭐 이렇게 또 이야기들 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무슨 좌파고 뭐 빨갱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비록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작은 하나라도 아주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이루어갈 수 있으면,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뭐 온전히 다 그렇게는 못 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그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어주신 헐몬의 이슬을 시온의 산들에 내려주는 그런 자비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해요. 자, 보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헐몬의 이슬.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요,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정말 넘치게 풍성하기를 축복해요. 자, 마지막 하나는 영생입니다. 3절의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앞에 복만 해도 그 기름, 보배로운 기름, 얼몬의 이슬,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축복인데 더 놀라운 복을 하나님 그걸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 복을 그것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영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생이다. 영생이죠.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생명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장수하고 이런 거 또 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은 영생이라. 여러분, 하루를 반짝하면서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을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헐머니 이슬을 독점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소령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 해서 아침 안개 같은, 아니면 아침 이슬 같은 이러한 순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그것을 형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는 죽음 앞에 굴복되고 맙니다. 우리가 뭘 누리고 뭘 가졌든지 간에 그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무가 되고 말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영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에 명령하신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영생.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실 거라는 거죠. 근데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생명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영생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었지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또 죽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살려서 더 이상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죽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든 거.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듯이 이제 예수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 주신 가장 큰 복이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면서, 여러분요, 우리 안에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있고 저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까지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어떠시려고요? 그러니까 속히 좀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지요. 오늘 시편 133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시편 133편에 보여주는 그 공동체 기쁨이 우리 안에,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좋을까? 이게 옛날에 그랬었지. 한때는 그랬었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현재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쁨을 여기서 그렇게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은요, 보배로운 기름과 할몬의 이슬, 보배로운 기름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할몬의 이슬이 이 땅의 열매를 기름지게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풍성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켜가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